할렐루야. 잘 들립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양치는 목동 생활을 하며 살던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세상에 죽고 자기가 없어지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거나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 곧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절대 목적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의 불꽃 가까이 다가서는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모세의 삶을 전환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양을 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던 그 신발을 벗어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하겠다. 너의 신발을 벗고 내가 신겨주는 신발을 신어라. 내가 너에게 신겨주는 신발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나의 생각과 의지로 살던 생활에서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삶으로 그 내용과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을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은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자기들 앞에 닥치는 목마름이나 굶주림, 그리고 애굽 군대의 추격 같은 것만 보고 어떤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어떤 때는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느냐며 목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그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의 노예가 되어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의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듯 하더니
이제는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단체가 실시한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제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21세에서 59세까지 전국 1000명이 응답했는데 천주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하고 질문을 주었더니 온화한 이미지다 하는 게 34%, 따뜻한 이미지가 29%였습니다. 불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했더니 온화한 이미지가 41%, 따뜻한 이미지가 27%였습니다. 이렇게 불교나 천주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하고 계속 다른 좋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개신교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 물었더니 거리를 두고 싶은 존재들이라 하는 것이 32%, 이중적이다 하는 것이 30%, 사기꾼 같다, 사기꾼 같은 이미지다 하는 것이 29%, 이렇게 전부 부정적인 이미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이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 조사가 6월 초에 한 것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2달도 더 전에 한 겁니다. 8.15 광복절 집회 2달 전에 조사죠. 그렇다면 8.15 이후 전광과 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온갖 추태를 다 보여준 후인 요즘 다시 조사한다면 더 비참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회개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짜 뉴스다.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소위 한국 교회, 특히 보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여론 주도층, 목사나 장로와 같은 지도층에 의해서 확산된다고 하는 이 참 비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 우리 그 소위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정부가 방역 실패를 해놓고 왜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우냐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미국은 5만 명입니다. 하루에.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은 프랑스가 하루에 7,000명, 한국은 300명입니다. 그것도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 요즘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미국이 590만 명입니다. 미국 인구가 우리나라의 6배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가 27만 명, 일본이 6만 6천 명, 한국이 19,000명, 2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300분의 1입니다. 300분의 1. 그걸 6으로 나면 50 인구로 따지면 50배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철저하게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잘 통제하고 있는 나라인데, 정작 한국 개신교를 중심하여서 좀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합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저 목소리 큰 사람이 가짜 뉴스를 말하면 그대로 옮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부를 탓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우리가 겸손히 행동했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국민들 앞에 잘못을 빌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도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이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 것은 일제시대 때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일본에 저항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핍박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교인이고 그 당시 국무위원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교회를 핍박할 이유가 없었지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정부가 교회 핍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알아서 기고 용비어 천가를 불러주는데 그들이 교회를 핍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어느 정부도 교회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잘 협조하는데 왜 교회를 핍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엉뚱하게도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궤변을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침뱉는 격입니다. 도대체 신앙은 고사하고 일반 상식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언행을 보고 좋아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와 목사가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추태를 부리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저는 대단한 존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기까지 수수방관한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골칫거리가 된 것은 교회가 기독교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아직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신고 있던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지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전혀 방향 전환 없이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신고 다니던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예수 복음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세상적인 것에만 집착하니 당연히 교회 냄새, 교인 냄새가 나지 않고 악취만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찾기 위해 신고 다니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으로 갈아시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자기 욕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을 자기의 뜻과 목적으로 알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가치를 구원하려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또한 겸손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신발을 벗은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이스라엘의 진실한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자기 이익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이주를 궁극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지도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의 덩치가 커지고 힘이 커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선교하는 모습이 아니라 군림하려는 모습으로 변했고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잊은 채 저마다 자기의 영광과 부를 추구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의 가치 중심으로 관심을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신고 다니던 신을 벗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를 갖춰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